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인즉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노후가 길어진 거죠.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또한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많은 준비들을 합니다. 참 잘하는 거지요. 그런데 노후가 아무리 길어도, 노년이 아무리 길어도 죽음 후의 영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쯤 된 일입니다. 아내가 병원 3곳에서 이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4번째 병원에서도 암 진단을 받고 조직 검사를 해야 했습니다. 이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서 다시금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암에 걸렸습니다. 아유, 어떻게 얼마나 힘드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불러가신다고 하면 거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이것이 내 문제가 되니까 해석이 달라지더라고요. 준비가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당회의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 당시 큰아이가 고등학생, 작은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사택에서는 아이들이 스스로가 전철을 타고 학교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철역 가까운 곳에 사택을 이사를 했습니다. 아내의 수술과 투병을 준비한 거죠. 그때 깊이 깨달았습니다. 어떤 이는 죽음의 날이 길게 남았고 어떤 이는 짧은 뿐이지 누구에게든지 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날이 원하는 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그 때에도 얼마든지 온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나와는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죄로 인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세상에 취해
마지막 날이 오나? 죽음이 오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로는 말씀을 통해 감동을 주십니다. 준비해야 된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날이 온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계시고 진짜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고 피상적으로만 알았던 하나님께 딱 붙어있게 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선함으로 믿고 선하신 그 뜻을 받아들임으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 22가지 죄의 종목을 말씀하시면서 이 죄를 범한 자마다 다 사형이다 선고를 내리셨어요. 그런데도 사람이 말이에요, 죄의 이야기를 해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좀 슬픈 얘기, 감동적인 얘기하면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는데 죄의 이야기를 해도 까딱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 사형에 대한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로 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는 죄, 심판, 지옥 가는 관계없는 사람이야, 최면 걸은 것처럼 살아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지으면 사형이다, 사형에 가깝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야, 관계없어. 또 하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에요, 내 행위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심정을 가지고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이 22가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한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겠죠. 심판이 두렵지 않겠죠. 우리는 누구도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겠냐? 만약 그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이거 지키지 않으면 지옥이라고 말씀하신다. 천국 갈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길을 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 22절 함께 읽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미치는 하나님의, 그렇습니다. 100%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인생에게 그런 아의 반전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믿음 때문에 너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문을 보면은요, 두 단어가 합해져서 한 가지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글자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라고 표현합니다. 한문으로 의는요, 위에 양자가 들어가 있고 아래는 뭐가 있어요? 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자는 자아할 때 아자예요. 이걸 풀이해 보면은요, 양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아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을 의미합니다. 양 아래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깨달아 알아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의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100% 은혜죠. 저와 여러분이 한 게 없습니다. 예. 그런데 말이에요, 지난 주일날 그런 말씀 드렸어요. 좀 많이 여러분께 신뢰되는 말이지만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 지겨워한다. 똑같이 죄 짓고는 나는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 난 구원받았지만 너 그대로 살면 지옥 간다. 또 죄 짓고 또 같이 죄 짓고 아니 더한 죄를 짓고는 나는 예수님께 회개해서 괜찮아. 세상이 지겨워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지겨워합니다.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으면 의가 된 거라니까요. 새롭게 된 것이라니까요. 아멘. 3장 25절 26절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이 25절 26절 화목제물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양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대속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수도 없이 여러분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지난 화요일 준비하면서 아주 생소한 단어, 그렇게 이 설교를 많이 한 아주 생소한 단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간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간과를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모르고 지나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지나치다. 근데 이것을 성경적인 사전에서 보니까 죄를 알면서 일부러 못 본 척 지나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아시는데, 보았는데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데 죄를 못 본 척 하셨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를 누군가가 대신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공의를 실천하신 거거든요. 하늘에서 구원받아라, 이건 공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공의잖아요. 그런데 있는 죄를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셨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깊이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이 공의를 무시하신 게 아니다. 귀찮으시니까, 간섭하기 싫으시니까, 남의 자식이 죄졌어요. 그거 뭐 하려고 참견합니까? 뭐 하려고 지적합니까? 귀찮고 간섭하기 싫죠. 그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셨을 뿐만 아니라 내 죄를 친히 당신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간과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간과하셔서 구원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너와 나와의 관계가 화목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지, 예수님이 다 하셨어. 맞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의롭다고 칭한 바가 되어졌다니까요. 어느 목사님께서 젊은 시절에 기자로 한 25년 생활을 하시다가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젊어서 기자가 되어 진실을 세상에 알리면 세상이 좀 정의로워지고 평화로워질 것이라 라는 생각으로 기자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을 사실로 알린다고 세상이 평화로워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예. 막 갈등을 할 때쯤 정치권에서 러브콜을 하는 거예요. 야, 정치하라. 예. 뭐 지금으로 말하자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한 자리 줄 테니까 우리 당으로 와라. 기자 생활을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절대로 정치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정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목회하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보자. 그래서 늦은 나이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공부를 마치고 과정을 다 거치고 목사가 되어서 임지에 목회지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깊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너무 미숙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고 자기의 관심을 해결하려고만 했지, 먼저 손을 내밀어 사랑하고 누구에겐가 관심을 주는 데는 너무너무 미숙하더라는 것이죠. 목사님의 결론은 복음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가 되지 않으면 아무 차이가 없다. 세상이나 차이가 없다. 그래서 복음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미숙하다는 것은 철이 들지 않은 어린아이와 상태입니다. 미숙한 어린아이는 받을 사랑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자식의 사랑에 감동적인 건 뭐예요? 자식에게 사랑을 주면서 받을 보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식의 죄를 간과합니다. 뻔히 잘못하고 있는 거 알면서, 죄 짓고 있는 거 알면서 지나칩니다. 지나치기만 합니까? 우리는 그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간과하는 사랑을 받은 자녀는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가계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얼마 전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 로고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예, 이런 로고가 붙어 있는 가게를 봤는데 무심코 지나간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식이 우려되어지는 소년, 소녀 가장이나 홀 부모의 아이들, 또 18세 미만의 고등학생까지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아동 급식 카드라고 하는 것을 발급을 합니다. 이 카드를 가져가면은요, 지자체별로 좀 다르다고 그래요. 어디는 5,000원, 어디 6,000원 한 끼에 가맹되어 있는 마트나 음식점에 가서 그만큼의 음식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5,000원, 6,000원 가지고는 흔히 이야기하는 집밥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요즘에.
이 옆에 우리 수목원 식당도 백반이 7,000원이에요. 김치찌개가 8,000원이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집밥을 먹고 싶은데 맨날 사발면에다가 삼각김밥 먹으면 질리잖아요. 그러니까 동생하고 야, 우리 합해가지고 어디 가서 1인분 시켜서 나누어 먹자. 한창 먹는 아이들이 그 1인분 시켜서 형제가 남매가 나누어 먹으면 부족하잖아요. 또 어떤 때는 한 끼를 굶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남겨놓은 돈을 한 번 먹을, 두 번 먹을 것을 한 번 먹는 거야. 그럼 한 끼를 어떻게 해야 돼? 굶어야 되잖아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작은 음식점의 사장님들이 보고는 마음에 감동을 받아갖고 아이들에게 야, 언제든지 와라. 그리고 먹고 싶은 메뉴 마음껏 먹어라. 무료로 줄게. 그랬더니 아이들이 30분, 40분 거리에서 어린 동생의 손을 잡고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그 음식점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작은 규모의 음식점 업주들이 전해 듣고는 야, 나도 그런 선한 영향력에 좀 동참해야 되겠다. 우리 집에도 와라. 우리 집에도 아동급식 카드 갖고 오면 무료로 준다. 마음껏 먹어라. 그래서요, 전국에 약 700여 개의 선한 영향력 가게가 생겼대요. 참 우리 대한민국은 선한 나라예요. 참 선하신 분들이 많은 곳이에요. 방송에서 이분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마지막 혹시 할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 저는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소상공인들이 나라에서 좀 지원 좀 해달라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서너 번 와서 공짜로 먹고 가고는 미안해서 안 온대요. 요즘처럼 어려운 때에 도와드리지도 못할 망정 우리까지 와서 공짜로 먹고 가면 얼마나 업주들이 힘들까. 안 온대 아이들이요. 그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제든지 와라. 선한 영향력 그 가게에 언제든지 가라. 너희에게 좋은 것을 해줄 수는 없지만 운영하고 있는 메뉴 안에서 정말 기쁨으로 너희들을 섬길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이 선한 영향력 가게 안에는 언제든지 염려하지 말고 미안해하지 말고 와라. 그게 우리의 기쁨이다.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이 방송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선한 마음만 있어도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렇게 박수를 받는데 도대체 목사인 내 안에 뭐가 자리 잡고 있길래 뭐가 자리 잡고 있길래 선하지 못한 것들이 튀어나오는가? 도대체 내 안에 있는 것의 정체가 뭔가? 여러분, 날이 더워졌어요. 지난 주간은 에어컨을 다 틀었네요. 더우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옷을 벗고 선풍기 틀고 에어컨 틉니다. 목이 마릅니다. 시원한 물을 한 컵 마시면 어때요? 시원하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튀어나옵니다. 탄산음료를 한 잔 마셨습니다. 자연스럽게 하고 트름이 나옵니다.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은요, 누가 옆에 있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눈물을 자연스럽게 흘립니다. 제게 제 스스로에게 화가 났어요. 그런데 뜨거운 것만 먹어도 뜨거워 바로 반응이 나오는데, 그런데 어떻게 나의 죄를 간과하시고 그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하신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서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심판하고, 여전히 정죄하고, 무정한 이 변하지 않는 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얘기 안 하기로 해서 사람이 쉽게 변하나, 이 얘기 안 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합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신데 어떻게 안 변하냐고요. 변하는 게 기적이 아니라 안 변하는 게 기적입니다. 어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데 받을 사랑만 생각하고, 받을 복만 생각하고, 그렇게 인색하고 미숙한 삶을 여전히 살 수 있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십자가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내 주인이신데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2절부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적당히 얼버무리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로 아는 것이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예수가 자신의 주인이라고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거다. 진리가 하나님이 그 안에 있지 않은 거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김웅섭 판사라고 하는 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신데 이런 글을 쓰셨어요. 젊은 부부가 성격 탓으로 이혼하기 위해서 이 김웅섭 판사 앞에 왔어요. 여러분, 성격 안 맞으면 이혼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럴 때 조는 사람은 아멘 하는데 줄지 않으시는군요. 어떻게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데 성격 안 맞는다고 이혼하자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수 안 믿니까 이렇게 왔겠죠. 어린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 재산 분할 문제. 두 번째, 아이를 누가 키울 거냐. 판사 앞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판사가 물었어요. 이 아이는 누가 키울 겁니까? 대답을 안 합니다. 이전에는요, 이혼을 하려고 해도 누구 때문에 이혼 못한다고? 자식 때문에 이혼 못한다고 그러면서 우리 어르신들은 그냥 살았습니다. 저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니 아이들을 시집장가 보내시켜놓고 무슨 이혼? 황혼 이혼들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이 아이 데리고 있으면 혹 달린 거라고 그럽니다. 세상에 그 안에 도대체 뭐가 있는 겁니까? 양심만 있어도 그러지 않죠. 판사가 물었어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부모가 대답을 안 하니까 너는 누구랑 같이 살래? 아이가 엄마 아빠의 손을 꼭 붙들고는 울먹이면서 나는 엄마랑도 아빠랑도 같이 살래요. 이 숙려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감정에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혼을 결심한 사람들에게 한 달이고 석 달이고 사안별로 숙려기간이라는 것을 줘서 다시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기간을 좀 주죠. 김웅섭 판사께서 각각 성경을 한 권씩 선물로 주면서 한 달의 숙려기간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루에 고린도전서를 3번씩 읽으십시오.
속장씩 읽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전체를 하루에 3번 이상 읽으십시오. 한 달이면 한 100번 읽잖아요. 100번 이상 읽고 와야 됩니다. 숙제입니다. 이 숙제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숙제검사에서 안 한 사람이 있으면 불리한 판결 내릴 수 있거든. 그 사람한테 재산을 좀 조금 준다든지. 그러니까 의무감으로 또 이겨먹으려고 열심히 고린도전서 읽었어요. 읽다가 두 사람의 자아가 깨졌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은 두 사람이 이혼을 취하였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가운데 용서의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것에 감사가 생깁니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이건 대단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원한다고 하면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여전히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자라만 납니다. 성령 안 계신 거예요. 신령한 척 좀 하지 마세요.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데, 자기가 아는데, 자기 안에 뭐가 있는지 아는데, 죄송합니다. 악한 행실을 끊기 원하죠. 내 의지로 안 되잖아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안 되잖아요. 그럼 어디로 나아가게 하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이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성령이 계시고 어떤 때는 마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그거 갖다 뭐하라는지 물타기 하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 함께 읽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성령이 계시면 생명과 평안으로 가는 것이고, 마귀가 여전히 내 생각과 내 행실, 내 말을 주장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망, 죽음의 두려움, 근심, 염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미움이 자라나는 거예요. 사순절입니다.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이가 누굽니까? 목사님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가를 점검해 보면 내 안에 사시는 이가 누군지 나옵니다. 미운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미움이 지나쳐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들어왔습니다. 살다 보니 충분히 이해되어질 만한, 그럴 만한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보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부모님에 대해 좀 더 알고 싶고 아내와 남편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원래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삶을 살아가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무 굳고 단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무 인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의 상황이 있었구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내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변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중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심정을 품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를 향한 미움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다고 하는 마음이 성령 안에서 녹아져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 이해하고 다 받아주지 못하고 다 사랑할 수 없지만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끌어안고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오늘 내가 그러했다고 한다면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도 세상에 많은 소유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데가 없네요. 세상에 성경 어디에도 자식이 잘 되면 네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데가 없네요. 내 안에 예수가 있을 때,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실 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하네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기준으로 행복의 요건을 구하면 행복해진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를 구해야 돼요.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질 때 행복해져요. 아멘. 사순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다, 예배 드리다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것이 맞고 이것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지로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밑에 나와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마음을 품게 하셔서 잃어버렸던 평안이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사랑이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납니다. 그런 특별한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